성도님들 삶 속에서 어느 때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낌이나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 회사나 공동체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 조금 더 일이 쉽고 진행이 빠를 텐데 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하는 그 방식이 조금은 더디고 조금 버벅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계속된 걱정과 또한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힘들게 할 때 또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명 책기라고 하는 그 책기가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 또한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이 답답함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또는 그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답답함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하여서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상태가 일 것입니다. 뭐 어떤 상황이 되었던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는 아마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해결되지 않은 그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또한 다윗의 탄원의 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이 계속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원수들을 인하여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것의 공격이 아마도 짐작해 보기로는 거의 죽음의 위협에 가까운 공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를 이 죽음에 다가오는 공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무언가 멀어져만 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조여오는 이 압박감을 말미암아 조금씩 희망이 살아가고 있는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심정을 말하듯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절망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서 보면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이 같은 호소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4번에 반복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지속적일 것 같은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을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라는 이 단어를 보아서 다윗이 이 고통이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던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랜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였음도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였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도 앞으로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러한 답답함을 겪는 상황도 오게 될 거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교회 상황도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빨리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더뎌만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들의 심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심정이 아마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였지만 결국 나라는 멸망하였고 또한 더 심각하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도 놓여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도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였은 이 마음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과는 달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 구원하실 것,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 다윗과의 차이는 결국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 시편들을 살펴보면 그는 이 13편과 같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내용들이 담긴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바꾸시고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 고백된 내용들이 우리 시편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가 급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대로 행하고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경험하였던 그 모든 이유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편의 내용들을 살펴봐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선택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이 답답한 어려운 상황에 체념하기를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압박해 오던 어려움 속에 그리고 죽음의 상황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더욱더 원치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운해졌던 그 상황들을 다윗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다윗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였던 것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들에게 지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이 두려워하였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이 압박해오는 그 어려움과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그것에 체념하지 않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의 순간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된 어려움과 계속해서 다가오던 그 모든 상황들로 말미암아 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그것으로 무너질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까 함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체념하거나 지기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전에 잠깐 이 다가오던 어려움으로 놓아버렸던, 그리고 잠깐 놓쳤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했고 그 시선들이 계속해서 머물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비록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지만 그의 호소에 담겨져 있던 것은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없애주십시오라는 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잊어버렸던 것, 내가 놓아버렸던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였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의 구원이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고백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가졌던 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한 이 언약의 이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더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내 상황이 내가 어렵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 다윗의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호소하며 기도하였던 그 다윗의 심정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를 향해 다가오던 원수도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 심정이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비록 내 상황과 내 여건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아직 다윗의 상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늘 얘기하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계속해서 사단과 멀어지고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잠깐 멈춘 그 순간 사단은 우리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멀어지지 않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말입니다. 시편 5편 1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이 시편 5편에 고백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다윗과 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기도하였고 자신의 처한 그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넋두리 하듯이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약간의 원망에 담긴 그 말들을 품어서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오직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가오는 어려움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조금은 힘이 없어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영적인 힘이,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서 어려움에 치고 상황에 치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에 지치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할 것은,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향한 호소를 통하여서 이루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여 기도를 멈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넋두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때에 분명히 그 뜻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였더니, 즉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그 걸음을 견고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응답의 때,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될 때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할 때, 또한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를 기다리며 이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때,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